다니엘이 말하는 것은 다니엘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가? 믿음이라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소중한 것이 없습니다. 집의 기둥보다도 더 우리에게는 튼튼하고 안전한 것입니다. 세상의 그 어떤 보화보다도 귀한 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금보다 귀한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 빼앗긴다 할지라도 우리는 믿음은 빼앗기면 안 됩니다. 믿음은 끝까지 간직하고 지켜야 됩니다. 이 믿음으로 구원을 얻고 믿음으로 천국 가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하여간 모든 것 다 믿음으로 산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소중한 믿음을 빼앗아가는 세력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첫째는 우상숭배입니다. 하나님 대용품, 잠시 내게 쾌락을 주는 것, 뭔가 내게 부를 갖다 주는 것,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우상숭배입니다. 이 우상숭배가 믿음을 빼앗아갑니다. 더 쉽게 말하면 중독입니다. 세상의 여러 가지 중독들, 믿음을 빼앗아가는 우상숭배입니다. 두 번째는 불의한 권력입니다. 권력으로 믿음을 빼앗아가죠. 북한에 공산주의가 들어와서 그 권력으로 성도들의 믿음을 빼앗아갔지 않습니까? 죽음의 위협입니다. 너 죽인다 하고 위협을 하지요. 바로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의 세 친구에게 죽음으로 위협을 했습니다. 그때 다니엘은 승리하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첫째는 불굴의 믿음입니다. 1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자기가 가지고 오는 신앙을 절대로 굽히지 않았습니다. 불굴의 믿음을 가졌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꼬부라진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불교는 일만만 꼬부라져 있죠. 이거는 그냥 그런 의미는 아니지만 상징적으로 그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기독교는 타협이 없습니다. 내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이 가장 소중하기 때문에 어떤 것과도 타협할 수가 없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도 이런 불굴의 믿음을 가졌습니다. 두 번째로 확신하는 믿음입니다.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왕의 손에도 건져내겠고 풀무불 가운데서도 건져내겠다고 확신했습니다. 오늘 또 우리는 이 믿음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소중한 믿음이 귀하다는 것을 확신하면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 믿음이 가장 귀하게 흔들리면 안 됩니다. 확신해야 됩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믿어야 되죠. 하나님께 나오는 자 상 주시는 것을 믿어야 되죠. 확신해야 됩니다. 세 번째로 순교적 믿음입니다. 18절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합니다. 시작.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내가 죽어도
선교해도 왕이 세우신 금승시장에게 절하지 않겠다. 그 외에 왕의 신들에게 절하지 않겠다. 목숨 내놓겠다는 거예요. 안희석 사모님이 말하는 대로 죽으면 죽으리다. 그 신앙인 것입니다. 우리 한국이 복을 받은 것은 수진 성도, 진리를 지키는 성도, 선교한 분들이 많이 있었기에 그것이 하나의 미랄되어서 오늘 한국교회가 복을 받는 겁니다. 태국교회는 선교가 없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보다 훨씬 복음이 먼저 들어갔지만 지금 또 여전히 불교가 판을 치고 있지 않습니까? 죽으면 죽으리라는 이 신앙을 우리는 가져야 됩니다. 순교하는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주기철 목사님 일사가고의 신앙, 손양의 목사님 사랑의 원자탄, 다 목숨 내놓고 하나님을 섬겼다는 사실입니다. 진리는 나이를 먹지 않는다는 말. 세월이 흘러도 파묻히지 않는 것이 진리입니다. 우리는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로마서 14장 7절 8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합니다. 시작.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는다. 사나 죽으나 우리는 내 것이 아니고 주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주를 위해서 내 인생 거는 겁니다. 우리가 가진 믿음은 내 목숨과 바꾸어도 전혀 손해가 없습니다. 그러기에 전천후의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실패와 가난과 질병과 고통과 죽음이 있다 해도 내 믿음만은 놓을 수 없습니다. 이 귀한 믿음으로 죽음의 강을 건너가는 겁니다.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겁니다. 중국의 위엔 자매는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어린 자식을 두고 23년 감옥에 갇혔습니다. 감옥에 나왔을 때 그 아이가 티베트에 간료가 되었다는 것을 듣고는 그곳에 찾아갔는데 그 아들이 싸늘하게 맞았습니다. 당신 같은 엄마를 둔 적이 없다고 그 어머니를 문전박대했습니다. 이런 문전박대를 해도 그는 믿음을 지켰습니다. 이 진짜 믿음의 능력입니다. 유응열 교수님이 외국어 대학에 나왔는데 박보희 씨가 온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분의 허점을 찾아보려고 생각하면서 강의를 듣다가 충격을 받았다는 겁니다. 박보희 씨는 자기의 스승이요 교준 문선명 씨를 위하여 7번 감옥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거짓 교주를 위해서도 7번 감옥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진짜인 우리 주님을 위해서 내 인생 거는 거 아깝지 않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진짜 목숨 걸고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자유진영에 있기 때문에 이런 강하고 담대한 믿음의 삶이 너무나 희미합니다. 중국에서 북한 탈북자를 사역하고 있는 분들의 이야기입니다. 지금 또 중국이 많이 막혀서 이제는 탈북자가 별로 없지요. 탈북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진실로 복음을 받으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사명 때문에 다시 북한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돈을 비닐 싸서 먹고 북한에 들어갑니다. 3개월 만에 나오는데 먹지 못해서 해골이 되어서 나왔다는 겁니다. 북한에 복음을 전하다가 붙잡히면 사형을 당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순교의 제물이 되겠다고 다시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붙잡혀서 순교한 분도 많이 있다는 겁니다. 이런 순교적인 신앙을 우리는 가져야 됩니다. 조지 물러는 50년이 넘도록 수천 명의 고아들에게 집과 음식을 주는 일을 하며 하나님께 쓰임받았습니다. 나에게 들어 고안 사역을 감당하기가 힘들어지자 그는 만 70세에 그만두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인생 끝나지 않았습니다. 70세부터 10년 동안 손에 전도단을 조직해서 복음을 전하며 다녔습니다. 전도하여 다닌 국가가 42개 국가였고 10만 킬로미터 이상을 여행하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요즘처럼 합성기도 없고 마이크도 없고 비행기도 제대로 안 된 가운데서도 이렇게 목숨 걸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렇게 목숨 걸고 산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렇게 물었을 때 조지 물러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제가 완전히 죽은 날입니다. 나의 의견, 나의 좋고 싫음, 나의 취향, 나의 의지,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죽는 날이었습니다. 친구나 사랑하는 가족이 인정받으리라는 생각조차 죽는 날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오직 한 분, 그분의 뜻말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그분의 뜻대로 살아왔다는 거예요. 아사교회상, 교회생, 아생교회사. 내가 죽으면 교회가 살고 내가 살면 교회가 죽는다는 겁니다. 요한 웨슬레가 영국을 공산화로부터 막은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그는 늘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하나님만을 전심으로 사랑하고 제 외에는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은 사람 100명만 주십시오. 그러면 영국을 뒤집어 놓겠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고 제 외에는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은 사람 100명을 주십시오. 그러면 주님께 세상을 드리겠습니다. 그토록 바랬던 그 웨슬레의 기도가 나의 기도가 되어야 안 되겠습니까? 하나님만 두려워하고 제 외에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100명만을 주십시오. 영국을 뒤집어 놓겠습니다. 한국을 뒤집어 놓겠습니다. 세상을 뒤집어 놓겠습니다. 이 신앙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웨슬리의 말을 듣고 1837년 감리교 사학자인 제임스 칼버트, 존 허트, 토마스 제이거 이 세 사람은 피주로 출발했습니다. 피주로 항해하는 베어 선장은 영국인 사학자들의 마음을 돌려놓기 위해 안과 힘을 썼습니다. 그는 칼버트에게 말합니다. 식인종 틈에 들어가면 당신은 물론 함께하는 사람들의 목숨이 위태로울 것입니다. 그러자 칼버트가 말합니다. 우리는 배에 오르기 전에 이미 죽었습니다. 예수 믿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내 욕망을 죽였다는 거예요. 레오나르도 우드경은 어느 날 왕의 초대를 받고 왕궁에 들어갔더니 반가워하면서 내일 식사나 같이 하자고 초대했습니다. 레오나르도 경은 다음날 왕궁에 들어갔더니 왜 왔느냐고 묻더랍니다. 그래서 저를 식사에 초대해서 왔습니다. 그때 왕이 어제 식사에 초대할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아서 안 오는 줄만 알았어. 그때 명언을 냈습니다. 폐하, 왕의 초대에는 대답이 필요 없고 오직 순종만 있을 뿐입니다. 폐하, 왕의 초대에는 대답이 필요 없고 오직 순종만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왕의 명령에 어명에 목숨을 건 사람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이런 강력한 믿음의 사람을 키워내고 싶습니다. 제 유혹에 못 이기고 어떤 일 때문에 이 믿음을 허지처럼 버리고 실망하고 낙심하고 연약한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정말 내 인생을 걸고 예수 믿는 겁니다. 순교자적인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게 바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볼못 뿌려 들어가 죽는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 섬깁니다. 하나님 섬기는 이 믿음은 절대로 빼앗길 수 없습니다. 젊은이 여러분, 대학 들어가도 세상의 유혹이 많아도 나는 하나님만 섬기는 겁니다. 이게 진짜 예수를 따르는 제자의 삶입니다. 제자는 목숨보다도 더 예수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이런 강한 제자 키우고 싶습니다. 저도 이렇게 살길 원하고 그래야 세상을 뒤집어 놓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세상을 뒤집어 놓기는커녕 세상에 빠져 살아가고 타협하고 살아가고 그런 연약한 믿음으로는 세계 복음할 수 없습니다. 저는 잘 키워서 땅끝까지 세계 선교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우고 싶습니다. 이 귀한 믿음이 소중하기에 이 믿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목숨 내놓고 하나님이 가라 하는 곳에 가는 그런 강력한 예수의 제자를 키우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승리하는 믿음을 가진 자의 복입니다. 승리하는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이 복을 주셨습니다. 첫째는 주님이 함께하는 복입니다.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분명히 세 사람이 들어갔는데 한 명이 더 있었습니다. 신들의 아들 같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가운데 함께 했다는 겁니다. 유명한 발자국이라는 시에 내 인생 가장 어려울 때 주님이 나를 얻고 갔다고 하지 않습니까? 시편 23편 4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여러분 목숨 걸고 믿음을 지켜나가면 위기의 상황 가운데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거를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어려운 순간 주님이 절대로 날 버려두지 않습니다. 함께 합니다. 스코틀랜드 선교사 데이비드 리빙스턴은 인생의 즐거운 것을 다 버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의사였던 리빙스턴은 아프리카 내지 선교사가 되기 위해 이 땅에 누릴 수 있는 것을 다 포기했습니다. 리빙스턴의 헌신으로 아프리카 선교 문이 열렸고 노예 상인과 쇠사들 때문에 단절되었던 아프리카 무역의 문도 열렸습니다. 그는 사대에게 공격당하기도 하고 물리기도 했습니다. 그의 몸은 열과 이질 설사로 엄청난 고생을 했고 그의 아내는 선교지에 죽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리빙스턴에게 물었습니다. 박사님, 당신은 복음을 위해 참 많은 것을 희생하셨군요. 그러자 그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희생이요? 가장 큰 희생은 하나님의 뜻 밖에서 하는 겁니다. 또 어떤 이가 물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일을 할 수 있습니까? 당신이 누리는 은혜의 원천이 무엇입니까? 리빙스턴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같이 보도록 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늘과 땅의 건설을 가진 그분이 제자 삼는 사역을 감당할 때 세상 끝날까지 함께 주겠다는 거예요. 저도 돌이켜 보니까 정말 주님을 위해서 내 인생을 드리고 오늘까지 오니까 주님이 저와 함께 주었습니다. 대원교회와 함께 주었습니다. 주님이 함께 했기에 오늘까지 은혜 가운데 주의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와 같이 다니엘같이 내 인생 내놓고 예수 믿어보세요. 하나님 경외해 보세요. 함께 해주십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주 마무리 짓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우리 인생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믿음을 빼앗아가는 수많은 세력이 있습니다. 우상 숭배, 불의한 권력, 죽음의 위협. 그런 가운데서도 다니엘의 세 친구는 불굴의 믿음을 가졌습니다. 확신했습니다. 순교자적인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때 주님이 함께 해주었습니다. 풀무불도 통과했습니다. 더 존귀하게 높임받았습니다. 한 번밖에 없는 인생, 내가 예수 믿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 아닙니까? 이 귀한 믿음을 결코 빼앗기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새벽에 나왔습니까? 예수님이 가장 귀하기 때문에, 예수님 만나려고, 예수를 믿는 믿음이 가장 귀하기 때문에 하나님 일평생 이 귀한 믿음을 간직하기를 원합니다. 이 귀한 믿음을 증거해 주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오늘도 환영합니다. 모셔드립니다. 마음껏 역사해 주시길 원합니다. 하늘의 위로를 받기를 원합니다. 다시 새 힘을 얻기를 원합니다. 이 특별 기도회 동안에 넘치는 성령의 은혜를 받게 하시고 넘치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모든 기도가 응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번 힘있게 주여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